네, 오늘은 킹 데이빗 시즌2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정치적 소용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이 3장, 2장과 3장,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쟁이 한 번 있습니다. 사울 집안 대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이 다윗 집안 대표 요압 장군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브온. 구약을 읽다 보면 기브온이 많이 나타나요. 이 기브온에서 만나서요, 결국은 이제 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기브온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전에는 산당이 있었는데, 여러분 산당은 뭐냐면 높은 산에다가 원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든 가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제단들이 있습니다.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흔적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산당을 점령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으로 바꾸긴 했는데 초점을 조금만 잃어버리면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이 싸움이 오래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오래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법적 공방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고소하고 막 이렇게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서로 피곤합니다. 웬만한 그 판결이 나려면요 1년, 또 어떤 경우는 2년, 진짜 힘든 경우는 막 3, 4번 막 재판이 계속되면서 몇 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돈은 돈대로 많이 쓰고, 오랜 싸움을 싸워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헤브론의 이 다윗의 이 족속들이, 다윗의 무리들이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7년 반 동안 기다리면서 이 사울 집안, 아직 완전히 죽지 못한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싸움이 너무 오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전체 왕인데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마치 분봉왕처럼 한 지역에서만 왕이고 딴 데는 왕이 아닌 거죠. 그럼 뭔가 좀 자존심 상하고 좀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 기브온에서 이 두 집안 대표 이 장수들이 만나서 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요, 다윗의 군대는 1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군대, 이 사울 집안 사람이죠, 360명이 죽습니다. 이 대승이죠.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의 집안에서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사헬은요, 이 요압 가족들은 엄청난 다혈질 기질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다윗 왕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가지고 다 가만히 있어, 다 조용히 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제압하던 사람인데, 세 명 다 좀 성미가 급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은 지금 이미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나는 다윗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걸 내비쳐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하고 돌아가는데, 이 아사헬이요, 거기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굳이 죽이려고 하다가 아브넬은 죽일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너희와 함께하게 되면 내가 요압 장군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너 그냥 돌아가라, 난 너 죽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고수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진짜 고수예요. 근데 이 아사헬이 와가지고 이야 이러다가 죽이고 싶지 않아서 검의 반대 부분, 창의 반대 부분 있잖아요, 나무 부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아사헬이 너무 세게 달려갔어요. 너무 세게 달려가가지고요, 창 부분이 아니라 막대기 부분으로 이렇게 막았는데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고 사고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가 이상하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집안의 마지막 남은 아들을 왕 삼아가지고 이제 얘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아브넬이 정치적 야욕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리하면 다윗 편에 설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잘하려고 하는데 지금 뜻하지 않게 이 아사엘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되는 이 오랜 싸움에서 사실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브넬은 방어하다가 이 아사엘을 죽여버립니다. 자,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이고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비르아이고 셋째는 부슬왕 갈멜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고 넷째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고 다섯째는 아비다다의 수아냐고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이드르암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낳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낳아요. 저희도 지금 엄청 낳는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엄청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은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충만할 수 있죠? 낳아야죠. 할렐루야.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축하금을 2,000원 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많이 낳는 게 중요한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한 사람에게서 많이 낳는 게 아니고 여러 아내를 취하고 여러 아내에게서 지금 아들을 엄청 놓고 있어요. 이제 이 중에 분명히 또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형제 인간들이 있을 텐데요. 네. 하나님이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왕이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많아요. 아내가 1명, 2명, 3명, 4명, 5명. 솔로몬은 몇 명이었죠? 후궁까지 합하면 3,000명이 넘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무슨 이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예요. 왕이 되고 나면 이게 뜻하든 뜻하지 않든 아내를 많이 맞아들여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 다윗도요, 이 헤브론에서 이 아내들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광야 시절에 싸움을 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냥 나발을 죽이고 나서 나발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아비가일이죠. 이런 식으로 적 장수를 점령하고 나면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고대 사회의 문화가 있었어요. 다윗도 그냥 당연한 그 문화 속에서 아내들을 하나하나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내가 지금 5, 6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이 아내들과 지금 동침하면서 이 아들을 막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나라 그 사극 같은 것만 봐도 정략 결혼 같은 거 심지어 요즘도 좀 상류 사회에서는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이도 아닌데 정략 결혼이 횡행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대 사회의 왕족 문화에서는요 이 나라와 우리가 화친하기 위해서 그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시키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서로 사랑하면 참 좋겠는데 사랑 없이 하니까 비극들도 참 많이 일어났죠. 사랑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고 그러면 이건 속상하고 막 권례의 피바람이 막 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정략 결혼이 있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의 왕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내가 이제 그 나라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상징적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 아내를 맞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실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결혼의 제도를 주님 처음 언급하실 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해서 이 단수,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일부 단처제면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역대 왕들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당시에 너무나도 당연했던 문화를요 무분별하게 수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문화가 왜 무섭냐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화,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할로윈 문화는 없었어요. 우리가 무슨 이 한민족이 무슨 할로윈과 무슨 하나입니까? 영화에서나 보고 뭐 호박 뒤집어 쓰고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런 미국에서 이상한 문화구나 라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저희 노방 찬양 하잖아요. 토요일날 귀신이면 진짜 왔다 갔다 해요. 진짜 귀신들이야. 여기 피 흘리고 있고 좀비도 있고 갑자기 한번 깜짝 놀랐어요. 그런 처음 출연했을 때 눈 감고 찬양하다가 눈 떴는데 귀신이 있어. 그래서 이거 뭐 진짜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분장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클럽을 가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요 처음에 이 문화가 들어왔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어떻게 들어온 줄 아세요? 영어 유치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영어 유치원이니까 영어를 배우잖아요. 영어를 배우니까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죠. 그 문화 중에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로윈 파티를 해요. 처음부터 귀신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배후에는 귀신의 문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것들, 호박, 예쁜 호박 인형 이런 것들로 접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근해지고 나면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문화는 이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처음부터 하나님 이름의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부터 얘기하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친절함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가게를 열어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인상 팍 쓰고 사든지 말든지 이러면 이상한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망하겠죠. 근데 사람들을 진짜 존재로 보고 돈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환대하고 사람들을 진짜 진심으로 대하면요 그 가게 안에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사탄이 배후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배받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화를 새롭게 경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서 여러분 문화는요 그냥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문화는 이런 겁니다. 자, 문화를 이해할 때 가장 좋은 스토리는 이거예요. 한 농촌에 귀농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이 작업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정말 싼 값에 저렴하지만 정직한 값이죠. 그래서 아주 농약도 많이 쓰지 않은 건강한 채소와 과일들을 납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그 유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해져요. 자, 반대로 해볼게요.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 건강을 생각도 안 하고 막 화학 비료를 쓸 수 있지만 막 진짜 비양심적으로 막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안 좋은 걸 막 썼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실은 독극물들이 충분히 막 뒤섞여 있는 채소와 과일들을 만들어 놓은 거는 모양은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유통을 해요. 그걸 먹으면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요. 문화는 이런 겁니다. 문화는 그냥 여기 눈앞에 판매하니까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할로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탄주의자들이 원래 만든 문화인데 그래서 실제로 진짜 사탄주의자들은 그 할로윈 때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아기들을 동네 아이들을 납치해서 그 아이들을 사탄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데 매년마다 아이들이 없어져요. 근데 그 문화의 배후 속에 있는 어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무분별하게 그런 문화에 휩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문화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놓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고대 사회가 너무나도 당연시했던 문화가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그 광야 시즌을 지나면서 그냥 무분별하게 이 문화를 수용한 겁니다. 그 결과 여러 아내와 수많은 아들들이 태어난 겁니다. 고대 사회의 문화를 따라서 여러 아내를 둔 다윗이 낳은 아들들 가운데 간단하게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이름이 순서대로 2절, 3절, 4절 나오는데 훗날에 다윗의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아픔을 주었던 아들들이에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예요. 여러분, 압살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쿠데타 했던 아들이죠. 결국은요, 이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여러 아내를 두고 그들을 통해 많은 아이들을 낳았는데 결국 그 아이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왕위 계승을 놓고 막 축정을 벌이는 그런 이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부분이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부분도 있고 못 깨닫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고통의 시즌에 들어가서요, 깨닫고 순종으로 가서 회복으로 가는 것도 있고 여전히 못 깨닫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다 다루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강해 시리즈를 제가 작년에도 한 해 동안 했고, 물론 중간중간에 주제 설교도 했지만, 저는 이런 주제 설교는 절대 안 합니다. 정치적 설교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묵상이라는 거, 성경 읽기라는 거,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본문만 읽으면요, 그 사람 편식해서 나중에 이런 거예요. 왼쪽은 막 2도 받고 3도 받고 있는데 여기는 뼈만 있어. 뭐 가리고 다니면 되지 않나요? 예, 안 됩니다. 정말 이상한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레위기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고민 중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바쁘고 피곤한 세상 속에서 성경을 읽을 것인가? 특히 한국 문화. 왜 이렇게 바빠요? 왜 이렇게 성취 중심이야? 뭐라도 해야 돼.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내가 진짜 뭔가 전능화가 된 것 같아. 뭔가를 활동을 하면 내가 가치 있는 것. 이건 거짓말입니다.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 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뇌가 도라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돌파해서 앉아서 성경 읽고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빠지고 스마트화되고 첨단 산업이 일어나지만 그냥 아날로그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예배, 기도, 묵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다음 세대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화를 분별해야 합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문화를 구속해야 되고 이 문화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장악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크리스텐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 왕국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왕국 만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어떤 긍정적인 문화들, 서로를 세워주는 문화들, 블랙 유머, 막 서로를 까내리고 서로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농담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실 그거 다 원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남자들 문화는 그런 게 없거든요. 막 툭 치고 막 서로를 막 푹 이렇게 까내리고, 그게 사랑 표현인데 그 속에서
형제님 이걸 이렇게 하지 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잘해주면 돼요. 내가 기독교인인 거 알잖아요. 제가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 술자리에도 참석하고 뭐 그들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어떤 때는 이런 갈등이 있었대요. 이 모임을 끊어버릴까? 물론 조율이 필요하다면 조율할 필요는 있는데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곳에서 그냥 전도를 안 해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같이 친구가 되고 진심으로 대하고 그냥 교제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결정적인 타임에 또 용기를 내서 예수님 얘기를 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문화 명령이라는 걸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활동은요 문화를 경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독특한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만에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게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가면 염려, 근심, 불안, 고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집안에 가면 방종, 아무도 서로 책임지지 않고 그 집안의 가문이 난 이런 가문은 처음 들었는데 네 팔 네가 흔들어라. 네 살길 네가 찾아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가족 간에 어떤 끈끈함이 없더라고요. 또 어떤 데 가면 너무 집착이야. 서로 너무 집착해. 결혼했는데도 막 자꾸 막 집착하고 서로 간섭하고 어떤 경우 막 폭력적이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가정마다의 문화가 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무분별하게 다가가면서 그 문화의 결과로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경작자들입니다. 다시 갈아엎어야 돼요. 다시 갈아엎어야 돼요. 다시 갈아엎어야 돼요. 막 비난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한번 안아버리세요. 그럼 이제 욕먹겠죠.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욕먹겠지만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에 대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분별력 없이 일부 닫혀진 문화를 수용하면서 훗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 문화는 없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고요. 광야를 통해서 어떤 것을 다루심도 받았는데 우리 안에 뒤섞여 있는 세상 문화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거기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시간인데 뒤섞여 있는데 어떤 게 있는가? 자, 계속 가볼게요. 사무엘상 3장 6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섬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미스파이고 아야의 딸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내 아버지의 첩과 잔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 그러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인 줄 압니까? 오늘까지 나는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비난하다니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행할 생각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옮겨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울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더 이상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넬이 이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네, 어쨌든 이스보셋에게 어떤 그 첩보가 들어오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 중에 한 명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자 문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왕의 여인을 취하는 것이 내가 그 레벨로 올라가는 것 이게 동등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치적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이스보셋을 왕 삼아서 자기가 이 실권을 쥐고 막 흔들고 싶었는데 뭐 자칫 잘못하면 다윗 편으로도 편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이야기가 지금 이스보셋에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사울의 여인과 동침했다는 소식이 들어갔고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사울과 동등한 레벨로 지금 계속 야망이 커져가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누군가 간신히 또 이게 개입한 것입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에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순화했는데 제가 원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다의 개대가리입니까? 얘기했어요. 조금 이제 과격한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나는 사울을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해 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이것은 진짜는 아니죠. 야욕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보셋과 딱 갈라지면서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딱 갈라지면서 이 아브넬이 결정합니다. 나는 다윗 편에 가겠어. 이스보셋 안녕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의 정치적 야망 그리고 이스보셋의 어떤 두려움 이 사이에서 긴장관계가 되면서 지금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정말 벌칙거리거든요. 다윗의 이 집안에서는요. 이걸 또 가서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 방법 안 쓰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욕을 가진 정치적 야망을 가진 이 악인 한 사람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정치적 소용돌이 막 돌다가 지금 다윗 편으로 지금 편승하려고 하는 이 기회주의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이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악인들도 쓰임받는다고요. 그들의 악함을 따라서 막 움직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부분적으로 쓰임받고 결국 심판받죠. 여러분 주변에 악인인데 잘 되는 인간들 있죠. 하나님 모르고 막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나보다 더 잘 돼. 취업도 잘 되고 막 장가도 잘 가는 것 같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박국도 느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 아닌 저 이방 나라가 더 잘 되고 우리는 망합니까?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막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겨처럼 당합니다. 의인은 알곡이죠. 그런데 이 악인들은 쭉정이에요. 겉모양은 그럴싸하나 그냥 훅 바람에 당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악인인 것 같은데 잘 되는 것에 대한 배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부분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용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악인의 악한 역할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심판하지는 않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그들을 다 이끌어가고 계시고 모든 이 퍼즐을 맞춰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진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서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졌던 다윗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틀어지고 아브넬이 하나님의 그 뜻과 순리대로 다윗의 집안을 세우는 쪽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이거 답이 안 나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져 있어. 구조적으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갑자기 절대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훅 바뀌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우리 부모님, 우리 젊은 세대가 이렇게 결혼을 준비할 때 반대하는 부모님들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봤어요. 근데
사이가 되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사이 그러면서 막 부추 저하고 해가지고 오만 거 다 만들어주고 막 다 먹으라고 막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기뻐하겠냐고 자기를 보겠대. 사람의 마음은요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지켜봤던 그 커플들이 이렇게 그 부모님들과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여성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결국 뭘 하셨냐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스위치 누르니까 부모님 마음 훅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일순간 바뀝니다.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분이 어느 날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스위치만 누르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하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은 뒤집어 놓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기다리다 지쳐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자, 사무엘하 3장 12절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형제님들 먼저 읽어주시고 자매님들 13절 읽어주시고 교차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은 곧 심부름 군들과 에색에 보내려 하였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조약을 내주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말하였습니다. 좋다, 내가 너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나를 보러 올 때까지 맨날 이가를 먼저 데려오지 않고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가를 주시오.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대가로 바치고 결혼했던 사람이요. 그러자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미가를 라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에게서 데려왔습니다. 다같이 남편은 과부리까지 울며 아내를 따라왔지만 아브넬이 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니까 그는 되돌아갔습니다. 이 다윗이 계속해서 정치적 행보를 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이 사울을 편에 섰던 기리앗 아르바 사람들을 품고 가는 이런 넓은 마음을 보여줬어요. 정치적 행동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오늘 좀 안 좋은 정치적 행보를 합니다. 미갈은 누구예요?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이 이 다윗에게 마치 하사했던 선물처럼 하사했던 이 미갈 딸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장인어른 이 사위 관계예요. 원래 이 미갈과 결혼을 했는데 이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을 다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보세요. 아브넬이 내 편으로 들어왔고 이제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어져서 지금 막 장로들을 이 각 지파의 장로들을 거의 다 설득한 상황이에요.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이니까 지금 뭘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문화 그대로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른 남자랑 지금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이라고요. 근데 데려오래요. 와우. 그래서 지금 이스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발디엘 남편에게서 미갈을 빼앗아서 지금 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정말 속상한 장면이 나와요. 남편이 많이 사랑했나 봐. 울면서 따라오는 거야 지금 미갈을.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이 한마디 하니까 여러분 아브넬은 이게 대단한 장수거든요. 한마디 하니까 이제 두려워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울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좋았잖아요. 와 역시 광야를 지나며 사람이 변했어. 와 다윗
기대돼. 그런데 오늘 또 엎치락뒤치락. 왜요? 그 안에 여전히 남아 잔재되어 있던 세상적인 문화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것들을 겨냥한 거냐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힘든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은 원수였습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를 안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갈이 필요해요. 이게 정략적인 거예요. 전략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 보면 여러분 막 기쁘고 행복하고 평강을 느끼십니까? 막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한 사람 막 엄청 욕먹고. 근데 여러분 정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순기능적으로 잘 해야 하는데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소용돌이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계속 부정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를 품고자 한 전략적 행동으로 미갈을 데려오라 했지만 한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갈 사랑해서 데려왔을까요? 아내로서 함께 지내려고 데려왔을까요? 절대 아니죠. 결국 여러분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결국 이렇게 심은 것, 여러분 지난 시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심었던 것들을 여러분 지금 거두고 있어요. 잘 심었으면 지금 올바른 걸 거두고 있고 잘못 심었으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걸 거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원망할 필요 없고 여러분 심은 대로 지금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심어야 돼요. 올바로 잘 심어야 돼요. 깨끗하게 심고 제대로 심으면 조금 지나면 그 시즌, 다음 시즌이 되면 좋은 것들을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잘못 심었죠? 이거 반드시 죄는 결과를 불러일으켜요. 밧세바 사건이라는 사건이 나중에 보겠지만 여자 문제로 다윗은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곤두박질 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여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화들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요. 근데 그 문화는 어떤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안 좋은데 좋은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뒤섞여서 막 침투에 들어가는 문화의 힘들이 있고 문화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잘못 심으면 지금 이렇게 되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자극하는 문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돌아서야 한다면 담대하게 돌아서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대로 된 것을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시즌에 놀라운 것들을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 가정을 파탄으로 내모는 짓을 저지른다. 당신은 명분이 더 중요하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준 적은 없는가? 명분 때문에 누군가를 고통을 주고 희생시키고 우리 한국이 이 부분이 너무 좀 강한 것 같아요. 명분 싸움. 이 명분 때문에 어떤 것을 그냥 의도적으로 희생시키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너무 잘했던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세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까지 너무 잘했는데 자기 안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문화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였고 많은 아이를 낳았고 결국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음 시즌에 자기를 대적하죠. 그리고 막 이 여자 문제에 막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잘못 심었던 것들은 다음 시즌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음죄와 살인교사죄가 추가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그럼 다들 와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와 범접할 수 없는 영웅이야. 아니요. 나보다 더 연약해.
상처 너무 많아. 저는 이 다윗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정 결핍이구나. 단순히 그냥 문화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이렇게 본성적으로 여자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항상 자신의 관심은 이성 문제로 가요. 성적인 모습을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한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약한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걸 타고 세상 문화와 세상의 영들이 막 들어오려고 막 두들길 겁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하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냐면요, 결국은 순종해요. 결국은 회개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잘 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잘 살았어? 너 이번 한 주 얼마나 너 성공적인 신앙생활 했니? 큐티 했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세상 문화를 좀 분별해내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잘 가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섞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요, 다음 시즌에 잘못된 거, 정말 안 좋은 것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순종해서 정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회복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영역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영향력들, 세상 문화의 잔재들, 세상의 메시지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역들이 없는지 주님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주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께 좀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이렇게 뒤섞여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합시다.